이제 6월절이 임박해서 아마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이게 기도하러 나가신 것 같습니다. 늘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걸 알고 많은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보면 그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점심도 지나고 저녁 때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백성들이 굶었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 배고픈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안 됐다 싶어 예수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 배고픈 문제를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이 어떤지 그걸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문제를 내서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한 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그들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분명히 제가 어떻게 대답할 걸 나는 알아. 한번 시험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빌립의 머리는 컴퓨터입니다. 7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한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우리가 5만 원만 품삯으로 친다 해도 1,000만 원, 최소한도 조금씩만 나눠줘도 1,000만 원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삽시간에 나왔습니다. 이 말은 먹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먹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먹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 별 말씀 다 하시네요.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1,000만 원 있어도 조금씩밖에 못 먹일 정도로 많은 사람인데 안 됩니다. 이게 빌립의 계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명을 맡길 때 인간적 계산으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요, 인간 머리 굴리면 99%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은 하늘 법칙이지 세상 법칙이 적용 안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좀 해보자 해도 계산이 빨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추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산적으로 볼 땐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안드레는 어떻게 했는가? 빌립은 안 된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계산이에요. 어떻게 5,000명,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느냐? 이 빌립의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빌립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과학적인 생각이죠. 근데 안드레는 오늘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한 소년이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왔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기가 먹을 조그마한 도시락입니다. 근데 이 어린 아기의 도시락을 갖고 대책 없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주님, 여기 도시락이 있는데요, 이걸로 먹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혹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될 일을 갖고 하나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라 어떻게 보면은 이 허황된 꿈을 갖고 있는 사람 같고, 안 될 일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 같고, 오늘 안드레를 보면 어떻게 먹일까? 주님, 여기 도시락 여기 있네요, 이거로 먹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갖고 왔겠지요. 안드레 생각도 이거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먹이긴 어떻게 먹여요 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면 도시락 하나 갖고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대책 없이 그냥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갖고 나오는 사람, 사실 답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드레가 답을 갖고 나온다라기보다는 대책 없이 그냥 들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면 틀림없이 문제 해결할 거다. 왜냐면요, 안드레가 뭐를 받느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안드레 마음속엔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는 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못 먹일까? 저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인데. 안드레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 있으니까 됐다, 우리가 할 일은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만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똑같이 그 사건을 봤는데도 기적을 통해서 맛있는 포도주를 옆에서 마시기까지 했으면서도 오늘 이 문제와 그 문제를 연결을 못 시켜요.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병을 고쳤다라든지 무슨 기적적인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간증을 내 삶에 적용하면 되잖아요. 꼭 나도 그 간증을, 그 기적을 체험해야만이 믿음이 생깁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믿음의 간증을 듣고 그 믿음을 내 거로 만들면 나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는 아파서 고침받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겠다,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남의 간증도 내가 믿으면 내 간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에 수많은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난 기적이지만 이 기적을 내가 아멘 하면 오늘 나한테 일어난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내가 벳사다 광야에 나도 가서 보리떡을 먹는 현장을 보고 내가 먹어보기 전에는 이거 못 믿겠다, 굳이 그럴 거 없잖아요. 오늘 안드레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고 이분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님께로, 무조건 주님께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뭔가를 일이 있으면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회의하고 그런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로 들고 나오는 게 빨라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주님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 먹이지 않았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제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라면 이런 문제는,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저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발생하면 그걸 끌어안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겁니다. 도시락 하나 가지고 대책 없습니다.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5천 명 먹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문제를 끌고 오는 사람, 이것이 안드레 신앙이에요. 그래서 5천 명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잖아요. 안 될 줄 알았죠. 아이 목사님 그게 될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라도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무례한 말이지요. 오늘 보니까 7절에서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이라고 얘기했어요. 5천 명 조금씩 줄지라도. 근데 안드레는 그 조금씩 계산 안 합니다. 보리떡 하나를 갖고 예수님께 갖다 줬더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빌립은 조금씩 맛만 보게 해도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안드레는 뭔 소리냐? 너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못 봤냐? 참 믿음 없네. 이분은 하나님이야. 주님 여기 도시락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먹이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원대로 주시니라. 그 많은 사람이 배 터지게 먹었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자 원대로 먹고 조금씩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원대로 배부르게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너희들을 항복 안 하면 멸절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거 큰일 났거든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약소국을 포위하고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절시키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항복해서 백성 하나라도 안 죽이는 게 이게 살아나는 길이지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밤샘 토론했습니까? 회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국민투표를 했습니까? 어떡할까? 그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들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 사네립이 이렇게 협박 편지가 왔습니다. 어떡하죠? 우리 이대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협박 편지를 들고 교회에 들어가서 왕이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리는 얘기입니까?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네립 군대 어림도 없다. 손 하나 못 댄다. 우린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겠죠.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게 믿음의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처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두 종류입니다. 빌립 신앙이냐 안드레 신앙이냐. 안 된다 신앙이냐
하나님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냐? 히스기야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그걸 들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보고하느냐, 아니면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을 시키고 작전을 짜고 국민 투표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히스기야가 눈물로 구합니다. 그러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사내립 군대를 멸절시킵니다. 오히려 사내립 군대가 멸절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도 많고 계획도 많고 회의는 많은데 기도하는 자리는 안 나타나요.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떠나요. 밤새 회의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이거는 빌립 방법이지 안드레 방법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시 사는 방법은 뭐냐? 과거 믿음의 선배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잖아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일들을 다 이루었거든요. 그 믿음의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너희들도 이 방법을 따르겠느냐? 아니면은 빌립처럼 안 따를 거냐? 이걸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지가 무슨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또 제가 계획을 세운들 그게 되기는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사람이 계산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 이런 결과가, 이런 답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했더니 아주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리가 남았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